창세기 35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0월 7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답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면은 점을 치러 가거나 심한 경우는 결국은 푸닥거리 구술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뇌피림과 각종 암, 질병 혹은 정신병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가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응답을 못 받고 있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거의 방황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닥친 사탄의 망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인식을 못하고 도대체 사탄의 망대가 뭐냐?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문제가 뭐냐?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뿌리 내려가지고 결국 이제 사탄의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탄이 파로는 멸망의 그 여정을 가게 돼 있고 가고 지금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체질돼 가지고 사탄의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이 체질이 무섭거든요. 체질 완전히 이 시스템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빌고 자동으로 물 떠다 놓고 빌고 자동으로 입에서 막 자기가 의지하는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대체품을 막 부르는 거죠. 나무아비 타불을 부른다 할지 조상신을 부른다 할지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니 참 무서운 건데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속고 있음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각인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7망대라는 것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라 이 말이고 7여정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가면은 응답을 다 예배해 놨음을 그걸 확인하라는 거. 이게 7여정이거든요. 7이정표는 뭘로 확인하라? 말씀으로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혀 숫자가 붙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찾아서 받은 응답의 숫자를 이렇게 7,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성령, 구원의 역사로 정확하게 뭐 하시냐?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딱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정말로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계속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 알게 하시고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약속에 성취되는 응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주면 그 다음 또 단계를 향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먼저 답이 탁 발견되어지고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축복으로 바뀔 것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래. 한 번 응답이 확인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안 되고 그대로 믿어져 버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해보면 돼. 첫째, 가정 문제입니다. 아마 99% 사람들은 가정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의 좀 99%, 아니 거의 다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냥 자라면서 태어난 가정의 배경,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 말은 안 하지만 그걸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만 터지면 이게 발동이 돼요. 발동. 그래서 문제 어려움만 닥치면 누구 탓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계속 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누리는 함정이잖아요. 사탄이 주특기입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계속 핑계거리 찾게 하는 거죠. 그럼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모님의 문제였구나. 우리 조상 가문의 문제였구나.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반대로 나가면 틀림없이 되는데 대부분 심정들은 그렇게 답을 못 찾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꼭 이 멸망의 흐름 속으로 흐름을 뒤바꾸려 생각 안 하고 그게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탁 언약을 붙들고 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살지 않고 이걸 뒤집어야 되겠구나. 다시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대물림의 흐름 속에 재앙당하지 않도록 피해당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끝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요셉이 내린 결정이었거든. 요셉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 가정 문제는 나의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가문. 우리 가문 조상들이 모르고 이 가문 조상들도 피해자들이에요, 사실은. 몰라서 당했구나. 왜 당했냐 그랬죠. 이 우상 숭배의 결과구나. 100%거든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의 가정, 가문,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어려움을 쭉 당해 왔다는 사실. 여기에 딱 답이 나게 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딱 결단이 딱 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요셉을 가정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오히려 팔림을 당하게 만들어서 애굽 나라에 팔아버리는가 이유가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애굽의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안 쳐다보면은 우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면은 억울하지요. 화가 납니다.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리 쳐다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놀란 숨은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 애굽의 237 5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왜 수많은 다민족들을 우리나라에 하나님 보내시고 계시는가? TCK들이 왜 맞는가? 이걸 딱 발견하게 되지면은 답이 딱 나게 되는 거죠. 답이 딱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들어왔던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 제일교포예요. 제일교포. 부모들이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은 한국 아이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쪽은 이제 일본으로 돼 있죠. 와서 하는데 거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랬더만 거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는데?
교수님들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 행인하고 학생들이 뭐 할까 싶어서 편안하게 놀까 싶어가지고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다는 거라. 쉬지 못하도록. 하루에 몇 시간 자는데 3시간 자면 많이 잔대요. 3시간 더 이상 자버리면은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라. 3시간 자고도 버틴, 야, 아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래 웃으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 그렇지. 3시간 자고도 네가 버틴다. 그렇죠.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네 힘으로 하면 지쳐 떨어진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네가 뭐 5분이든 잠깐이든 그 시간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 대학생이니까 대학의 흐름 놓치면 안 된다. 대학 전도학교 지휘 이 흐름 놓치면 안 된다. 메시지를 주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일본에 가냐? 이번에 안 가고 이제 조용히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만은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신다고 한다면서 좀 반갑지 않는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랬어. 야, 네가 좀 크긴 컸구나. 너가 성인이 됐긴 돼 가는 거구나. 그렇지. 얼마나 감사하냐. 부모님이 대신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네가 네 시간 뺏을까 싶어갖고 아예 남동생하고 아예 나와서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낸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래서 자기의 그 명절 스케줄이 깨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고민이다. 참 미래를 향한 멋진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이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건 절대 놓치지 마라. 네, 그 이야기 해주고 기도해 줬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미래를 두고 계속 이렇게 막 신임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뭘 배웠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죠, 그 가정, 소위 말하는 이제 경호실장이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노예들이 수백 명 되는 거지 사실은. 자기만 노예가 아니고 거기서 뭐가 탁 눈에 띄게 된 거죠. 똑같은 돈 주고 사왔는데 보니까 얘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이게 막 형통케 되는 축복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주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탁 임명하잖아요.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앞으로 이제 정치인이 돼야 되니까 경제의 흐름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스펙이 싹 쌓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국 성폭행 강간범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또 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마 봤더니만은 이 감옥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바로 바로 왕의 소위 말하는 바로 왕의 측근들, 이렇게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뭘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미리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바로 왕의 측근이 장관들이거든요. 그래요. 미움을 받게 해가지고 이 감옥에 집어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보디발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이 두 장관들을 특별히 섬기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정치를 배우게 됐고 어느 정도 딱 정치의 스펙을 딱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더 이상 그 감옥에 있을 필요 없고 나와라. 그래. 결국은 나이 30에 바로 왕이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딱 그 애굽의 공무원으로 등용하는 나이가 30이잖아요. 딱 그 시간표에 맞춰 갖고 바로가 꿈꾸게 해서 요셉이 아니면 꿈을 해석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 맞잖아요. 되어지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어가는데 쌀 팔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경제로 장악하게 되거든요. 경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딱 두 가지 전쟁이에요. 인재 전쟁, 경제 전쟁. 누가 인재를 많이 확보하느냐, 누가 자원 경쟁,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옛날엔 전쟁으로 붙은 지금 전쟁으로 붙지 않고 조용히 이런 인재를 확보하고 누가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게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특별히 중국 계속 게임도 안 되는 중국이 계속 치근대고 있다가 된통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요셉이 어렸을 때 붙잡았던 언약이 뭐가 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가 잡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사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수지 맞는 그 일입니까, 사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이미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만 하면 말씀의 흐름만 쭉 타고 있으면은 계속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 오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45장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뭘 간증합니까? 자기 인생의 쭉 스토리, 자기 형들 앞에 그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 앞에 지금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걸 간증하잖아요. 딱 5절에 그 말씀을 4절부터 그 이야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뿔뿔 살아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얼마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8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남았습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이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세상에 뒀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고백이지요? 예.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 특히 유다 형이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굶어 죽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가지고 뭐한 것이다. 그렇죠.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이다. 당신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냈다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그런즉 너무 중요해. 해석을 올바로 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경제를 장악하는 총리로 탁 나를 삼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뭐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여정을 재석해 가지고 뭘로 딱 형들에게도 답을 주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됐다는 사실을 형들한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형들이 뭐랍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니 그럼 나와 너희 어머니와 형들이 네 앞에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대로 절했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뭐 하겠냐? 모든 불신심 가족들이 가문들이 불신심령들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전도의 포인트와 팀 사이에 맞춰 다락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뭐가 연관되어 있다? 전도와 연관되어 있구나. 성교와 연관되어 있구나.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팀 사역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락방 말씀 전달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치유해야 할 사람에게 맞춰 뭘 말해주면 됩니까? 앞으로 치유의 직능으로 쓰시려고 당신을 지금 뭐하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미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안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전문사 우리 각자 개인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당연히 정확한 답을 얻고 만나는 심령들에게 답 주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전문사역과 제자들만 모이는 전도 많은 지귀의 응답을 하나님 받아 누려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은 확실하게 뭐해질 수 있다. 답 줄 수 있어요. 우리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 거짓말하는 게 세계복음화. 아이고 목사님 가정복음마다 한판에 무슨 세계복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 가지고 이미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거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과 증인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겠죠. 그건 믿지 말아라 그러세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제목이 뭡니까?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답을 딱 얻었기 때문에 계속 감사의 인생의 이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루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요한 답을 줬기 때문에 오늘도 가는 현장 만나지는 모든 심령 속에 뭐 해주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알려주기만 주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듣든 안 듣든 전달해 주면은 난중 시간표가 되어지면 요셉이 간증강자를 반드시 이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특별히 명절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모든 가문을 대표하여 또 지역 민족 시대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예정하셨다 말씀하신 주님,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오고 있고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아버지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내가 당했던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답주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나를 무장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속에 하나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그릇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직장과 산업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지역과 가는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며 낙심좌절 절망적인 있는 심령 속에 아버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도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빛의 성전을 든든히 구축시켜 가사 하나님 삶들을 통한 구체적인 언약들을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